알곡과 가라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6장부터 9장은 7인 7나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짐승 심판,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쓴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을 흔들어 놓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긴장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은 설교하면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라는 어떤 허울 좋은 그런 이야기로 설교를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옛 뱀이 계략을 세울 때 어떤 계략을 세웠겠어요? 먹음직하게 만들고 보암직하게 만들고 탐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먹도록 만들어 놨죠.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것을 선악과를 먹게 하고서 그 법을,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율법의 법을 범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를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온갖 술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말을 살살 쳐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거에서 이렇게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있으면은 듣다가 보면 넘어지죠. 그게 이제 마귀의 계략인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것도 자유지만 속으면 심장이 뚫리고 폐가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마귀한테 우리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우위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근잘게 씹어버립니다. 그만큼 마귀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자, 목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목사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조심해주고 준비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또 목사니까,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말씀을 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그런 시대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설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에게 있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신학교 나오고 또 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돼서 설교하면 그냥 설교자로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 이게 진짜 있구나. 있기는 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기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 좀 뭐 느낌이 좋든 안 좋든, 감정적으로 뭐 좋든 안 좋든 그거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꼭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회자고, 그게 사명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할 때 설교하고서 그냥 이 시간에 설교하고 맞춰지고 설교가 흐트러지고 끝나는, 잊어버리는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설교를 남겨놓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남겨지는 설교.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은혜가 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어느 날 들어도 뭐 10년 후가 됐든 뭐 100년 후가 됐든 그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질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는가, 진짜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는가,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게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 우리 지금 시대에서 약 한 20-30년 정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살아있는 한 사람들을 분명히 넘어뜨릴 것이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도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도들 죽이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을 누가 당하겠냐고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한 영혼 진실하게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사명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여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 목회자가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도 좀 오늘 보내고 그랬는데 예수쟁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 예수쟁이. 보니까 쟁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계속 미치듯이 그걸 해가지고 전문가가 된 것을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구두쟁이 뭐 이런 것처럼 뭐 예수쟁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스타쟁이가 있고 유튜브쟁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에 빠져 있구나. 유튜브에 빠져 있구나. 이거 인스타쟁이고 유튜브쟁이가 됐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지 못하고 인스타쟁이, 유튜브쟁이가 돼서 아주 거의 미쳐 있더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누가 그런데 자기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누가 좋아요 하나만 누르면 막 좋아가지고 좋아요 누르면 진짜 좋아하는 건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막 엄청 흥분하고 그러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게 하나의 문화인 줄 알고 문화 트렌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심각하구나. 이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다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가? 솔직히 말해서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당신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누른 거예요. 서로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왜? 너도 누르고 나도 누르고, 네가 누르면 나도 눌러준다 이런 거. 그러니까 눌러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인스타쟁이, 유튜브쟁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더라. 내가 보니까 이거 참 불쌍하구나. 이런 사람들. 이거 솔직히 그 사람들 여러분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누르는 거예요. 괜히 좋아한다고 느끼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안 좋아한다고. 왜 착각들 하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덫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야. 세상의 요구대로 여러분이 자랑질 하려고 인스타나 유튜브 쟁이가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진짜 교회의 요구대로 주님을 자랑하려고 사는 예수쟁이가 될 거냐 이거야. 진짜 어느 쪽으로 살 거냐 이거야.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 자기 생각의 결과로, 자기 선택의 결과로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젊은 애들이 지금 인스타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유튜브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거의 완전히 미쳐 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삽니다. 그거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미쳐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모두 자기 선택이잖아요. 자, 솔직히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라도 자기한테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면 왜 만드나 그런 걸? 왜 만들어? 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좋아요 누르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뭘 만드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에 미쳐있냐 이거야. 왜 자기 걸 그렇게 뭘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막 사진 뭐 거의 막 몸을 팔어 그냥 막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막 밑에다 또 좋아요 하여튼 그런 거 또 댓글 같은 거 뭐 써주고 막 좋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무도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냥 보는 거야.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야. 아무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이쁨 받으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애정결핍이요. 그거 어릴 때부터 잘못 자라나서 애정결핍 걸려가지고 괜히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보려고, 그냥 이쁨 받아보려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 병 걸린 거야.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거야. 왜 세상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예수에게 미쳐보라고. 한번 예수님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하라고. 교회에 한번 미쳐보라고. 왜 그거는 못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한번 미쳐보고 교회 주님에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왜 안 해보냐고. 왜 그 사람들 따라가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지. 우리도 깨끗하게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해야지. 왜 세상 사람 따라갈 보려고 그렇게 막 보이려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냐고. 안 돼.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그래서 오늘 너무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주님만 자랑해봐라. 교회를 자랑해라.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봐라. 한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인스타쟁이가 되고 유튜브쟁이가 되잖아. 우리는 예수쟁이 한번 돼보자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진짜 한번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내가 가면 보니까 참 덜 아파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들어요. 진짜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고생했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주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자기한테 좋은 게 없었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얼굴로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사람,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아무리 따라 살려고 해도 세상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에서 인정받도록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이왕이면 깨끗하게 예수쟁이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란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로마서 1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하고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참조하시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폭발한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멸망이 오기 전에 동성애가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로마 시대입니다. 다 동성애가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부패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많았던, 창세기 6장엔 특별히 노아 시대가 특징이 뭐냐면 부패하고 음란했다, 그리고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음란과 폭력이 아주 만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음란과 폭력이 많아질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냐,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 안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때 인정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부터 진짜 인정받으면 너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너 진짜네, 너 예수쟁이네,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 인정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잘 놀고 훨씬 더 공부 잘하고 훨씬 더 돈이 많고 훨씬 더 재밌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교회 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이거 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럴 바에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인을 우리가 미워함을 당해도 내가 진짜 기독교인답게 한번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하셔야죠. 그게 진짜죠.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얼마나 어울리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답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만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전체가 도시가 다 멸망하는데 롯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 음란한 시대에 그 음란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기가 쉬운 그 시대에 고통당했다,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 시대에 마지막 슬퍼하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같이 그냥 어울려주고 같이 그냥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남방 여왕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에도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1차 모세작전 그리고 2차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수많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또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민수기 12장에는 모세,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 그래서 그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 스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저울질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울로 재보신다는 겁니다. 저울로 재봐서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왕과 왕국을 헤아려 쪼개어서 찢어서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저울로 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스타쟁이나 유튜브쟁이로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세상 거를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용당하지는 말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위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고, 마지막 시대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양과 염소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육체로 사냐 이거야. 자,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666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거야.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이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염소하고 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다 반반씩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 실제로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라는, 이게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주고 불로서 침례를 주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를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불침례, 성령 침례죠. 이것을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서도 가라지가 태워지고 쭉정이가 태워지고 알곡이 자꾸 모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쭉정이 같은 말씀이 자꾸 떠나가야 돼요. 알곡된 말씀들이 자꾸 우리에게 간직돼야 된다고요. 근데 알곡된 말씀이 자꾸 떠나가고 쭉정이 말씀이 자꾸 여기에 쌓이면 그 사람은 쭉정이에요. 그 사람이 염소가 된다고. 근데 쭉정이가 떠나가고 알곡이 자꾸 쌓이고 염소가 자꾸 떠나가고 양이 자꾸 쌓이면 그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 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염소와 양이 싸우는 거죠. 쭉정이와 알곡이 싸우는 거죠. 우리의 속에서요. 미련한 다수처녀와 지혜로운 다수처녀가 싸우는 거죠. 우리 속에서요. 이걸 영적 전쟁.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에서를 몰래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전쟁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영적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인내로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따라가서 전쟁한다 그랬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안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자, 마귀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야, 너 사람 싸우는 게 아니야. 마귀하고 싸우려고 지금 네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야. 싸움이니까, 싸워야 되니까. 에베소 6장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어둠과 싸워야 되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싸우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그냥 편협해가지고 그냥 같이 동조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가,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도대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살아있다, 저 사람 영이 살아있구나, 저 사람 저러다 천국 가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봐야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자칫하면 마귀에게 휩쓸려가고 자칫하면 세상에게 휩쓸려가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는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기는 자, 7교회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왜 이렇게 그런 말들을 써놨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왜 신부들이 왜 백마탄 그 왕자 예수님을 따라가서 왜 전쟁을 하냐고요? 왜 전쟁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냐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따라가 신랑을 만나서 전쟁하러 간다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시면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요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징조.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이 일치해서 일어나면 그건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만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참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교통이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정이 없습니다. 배신을 잘하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거짓말을 잘 칩니다. 사람들이 싸나워졌습니다. 묻지마 폭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도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막 승질을 냅니다. 법을 어기고 내로남불이 됩니다. 믿는 자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동성애가 극심합니다. 음란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고 혼란합니다. 민족끼리 서로 싸웁니다. 전염병이 자주 창궐합니다. 지금 또 전염병이 또 온다고 지금 뉴스 나오고 있죠. 진정한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땅끝 남방의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주님의 때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방탕하게 된다.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니까요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 시간 주님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 그게 추수 때거든요.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늘 추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 드리는 그 결과, 그러니까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이런 추수가 일어나야 되고요, 겉으로도 실제로 쭉정이와 알곡 신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도 이런 심판이 올 것이고
여러분 겉으로도 실제로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울로 재본다고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는데 가라지가 아니라 진짜 알곡 신자가 돼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엔요,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부 다 세상적으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전부 다 세상적으로 그냥 아휴, 말도 못해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난잡해도 이렇게 난잡할 수가 있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기독교인마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진정한 예수쟁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다.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겨날까? 동시다발적으로. 확실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긴 다 됐는가 보다. 우리 시대 때 오면 좋지만 만약에 우리 시대 때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쨌든 심판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심판이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죽을 때는 심판이 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을 그냥 여러분이 겪을까봐 진짜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분명히 말할 건 말해야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고요,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리고요,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냥 둔대요. 그냥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둔대요. 근데 추수 때, 둘 다 추수 때 창고에 들어가느냐 불에 태워지느냐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이 당할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도 나와 있는 말이죠. 11절 12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자 예수님이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성령으로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셔야 합니다.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어요. 이게 불침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느냐 아니면 불침례를 받느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침례 받으면 창고에 모아 들어가는 거고요, 불침례 받으면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겠냐 이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성령은 여러분을 곳간에 알곡으로 모아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고, 불은 여러분을 쭉정이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게 더 많아요? 쭉정이 같은 말씀이 더 많아요? 아니면 알곡 같은 말씀이 더 많아요? 여러분 쭉정이 같이 사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알곡 같이 사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더 커요? 아니면 진짜 예수생이처럼 사는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결박된 거 말고는, 자기가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 쇠사슬로 메어가지고 끌려가는 거, 그거 말고는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목사 이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두 다 목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살다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인생 사는 거 다 목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했더라도 예수쟁이처럼 진짜 예수쟁이답게 한번 살아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주님이 알곡으로 모아 놓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쟁이 말고 누구겠어요, 솔직히? 뭐 아무나 그냥 뭐 창고에 들어가요? 알곡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안 해봤어요? 농사 안 져봤냐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쭉쟁이 갖고 다 껍질 같은 걸 그걸 뭐하러 들고 들어가겠냐고.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갈 때는 알곡만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추수해보세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아. 진짜 알곡 신자들 되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심각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깜짝 놀라겠구나 진짜.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뭐 이쁘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 우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쟁이들이 선택한 길이라고요. 그게 예수쟁이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요. 일상에서 화려하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성령에 의하여 창고에 모아 들어가는 알곡 신자들 되려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가라지를 태우는 불과 같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주 틀로 포도를 짜가지고 밟아버리는 심판을 한대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알곡과 가라지는, 가라지 있을 때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태워버리잖아요. 포도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는 이 포도는 이게 익었대요. 다 완전히 익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포도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짜버린대. 짜는 그 포도 알이 우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그게 밟아가지고요 피가 튄다는 거야. 잔인한 심판입니다. 아니, 가라지 입장에서, 쭉정이 입장에서도 불에 태우면 얼마나 잔인한 심판이겠어요. 포도 알맹이가 다 익었대요. 그래서 거기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밟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20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똑같이 사용한 겁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짜서 밟아버리는 심판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1600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1600 스타디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600이면 어때요? 뭐 곱하기 뭐 해야 돼요? 40 곱하기 40 하면 됩니다. 40 곱하기 40. 40이 뭐죠? 광야 40년. 그죠? 40일 금식기도.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에요. 세상 사는 그 고난, 심판.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 모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 이것은 40 곱하기 40,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40과 40 전체를 고통 속에 집어넣고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아무리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져도
40 곱하기 40으로 심판이 이루어져도 1600 스타디온의 전체가 다 모든 세상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곡식은 다 창고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삽니다. 알곡이 많아져서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많이 나타나면 쭉정이 신자가 됩니다. 이런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 삶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쭉정이를 태우고 예수라고 하는 알곡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믿음, 나의 주장, 나의 말씀을 태우고 예수 믿음, 예수 주장, 예수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쭉정이를 태우고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으로 간직될 것인가?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의 주장, 예수의 생각, 예수의 믿음이냐? 무엇으로 우리 속에 간직하고 살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이 보물을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지금 세상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 세상의 삶이 똑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물질 어디 있느냐? 네 물질 어디 있느냐? 그거 다 너를 위해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뭐 드리려고?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야, 너 진짜 사랑하면 네가 뭐래도 할 거야. 남녀가 애인이 사귀잖아요. 그냥 선물 하나만 사줘. 생일만 돼도요 선물 하나 사려고 엄청 값진 거 사려고 그럽니다. 포장은 또 얼마나 이쁘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봤잖아요 하는 거. 막 그래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이쁘게 그냥 해서 보내려고 하죠. 왜? 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신경 쓰고 왜 이렇게 비싼 거 하고 그러냐 했더니 사랑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이 다 당신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살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투자해 보셨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너의 물질은 어디 있는가? 주를 위해 진짜 사는가? 너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남녀가 사귀고 사랑해도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엄청난 선물,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막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참 희한하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다. 안 된다.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전달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니까 그 주의 일을 위해서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갖다 줬는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빌립보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합니까? 진짜요. 진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부담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진짜 나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그냥 외식적인가, 가식적으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건가. 주님도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애인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의 남편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의 아내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의 자녀보다도, 당신의 부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많은 사람이 여기에 탈락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말락에서 1장에 보니까 너를 가져오지 마라. 음녀 같은 너, 창녀 같은 너, 어둠인 너, 육체 같은 너, 골리앗 같은 너. 말락에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가져오지 마라. 아주 더러워 죽겠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아랫물을 가져오지 마라. 육을 가져오지 마라. 더러워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게 말락에서 1장입니다. 말라기 3장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11조를 가져와라. 예수를 가져와라. 예수 좀 가져와라. 심판받아 죽으신 예수님, 그 어린 양,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그 예수를 가져와라. 널 가져오지 마라. 제발 너를 가져오지 마라. 제발 예수 좀 가져와라. 내 아들이 필요하다. 내 아들 좀 가져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 어린 양.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가져와라.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소재물에, 네가 드리는 모든 것에 예수 좀 가져와라. 예수를 가져와라. 예수를 넣어서 가져와라. 복음을 넣어서 가져와라. 너 율법적으로 억지로 인색하거나 그러지 마라. 너 진짜 복음을 넣어서 가져와 봐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 된 우리를 가져와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어서 가져와라. 예수가 포함된 우리를 가져와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가르는 심판이 옵니다. 음녀와 신부를 가르는 심판이 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속에는 쭉정이를 태우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 깨끗하게 예수쟁이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쟁이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쟁이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계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러운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부터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